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목사, 신학자,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의 개념입니다. 설계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방영이 됐는데,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2에 40회에 걸쳐서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안 했느냐,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오늘까지 50회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벌써 90회가 됐네요. 90회면 뭐 2년은 좀 안 되지만 2년 가까이 이 책 한 권을 2권을 했네요. 여러분과 만나. 오늘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치유신학, 이제 공기에 대해서, 수소수에 대해서는 화요일날 합니다. 공기에 대해서 저는 주일날은 일반은 좀 이게 설교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설교라, 수요일날은 계시로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 겸해서 못 드린 분들을 겸해서 이렇게 하지만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이날은 일반 계시, 그것도 성경이고 하지만 일반 계시 건강에 대해서, 화요일날에는 수소수, 목요일날에는 공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병을 고쳐주라고 했고, 살전 5장 23절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우리 몸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 관리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요. 정말 건강 문제가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 일반 계시.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목요일날은 공기에 대해서 혁명적인 내용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제 3장 연대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연대 문제만. 자,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과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6천년설, 이게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연대기설이 있는가, 여러 문제들을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냥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 상기적 의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학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설을 아주 심중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AI가 앞으로 10년 후면은 범용 AI가 나옵니다. 그 AGI라고 하거든요. 범용 AGI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송두리째 다 드러냅니다. 참 놀라운 시대예요. 저는 그때 10년 후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연대기도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이런 설 저런 설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밝혀지리라. 단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대전제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점은 발견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절대로 무하다, 완전하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이죠.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자, 1장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였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우주물리학. 1장 2절의 전반부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양자, 역하. 1장 2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열역하.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영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은 위대하다.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놀라운 세계를 1장에서 밝혔습니다. 2장은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을 공창 인물과 아래마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넷째 날, 셋째 날은 식물이고 넷째 날은 천체계, 태양계, 별들을 창조하셨죠. 요 세 개,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내용이 2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장 이 책에 첫째는 우주 연대 연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 세 번째는 스티브 호킹이 마지막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과거 시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 책을 쓰고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 내용,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3일째 과학신화 35권을 제가 마쳤고요. 그 중에서도 밝히지 않는 내용만 여러분과 만납니다. 혹 밝혀진 내용을 하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대기도요.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오늘 하루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끔. 과연 138억 년이 과학이 말하는 연대가 맞느냐? 6천년설이 맞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연대기설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한번 자세히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큼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불초 죄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성경에는 연대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틀림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지점 이전에는 영원 세계예요. 태초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공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시점이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에는 족보들을 보면 6천년설이 상당히 언뜻 보기에는 6천년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6천년설에 대한 공격이 심도 있게 과학적 입장에 선분들은 비판을 하거든요. 지금 혼미에 빠졌어요.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또 말씀드린다. 대전제는 10년 후에 AI는 지금 특수 분야잖아요. 범용으로 AGI로 바뀌는 10년 후에 지금 2025년도, 2035년도쯤에는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해요. 창세기 1장은 과연 몇 년?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알 수 없는 연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날이 욤이거든요. 욤. 욤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욤은. 그러면은 이 욤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시간적 개념이 뚜렷해요. 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장 1절과 2절 대초에 하나님이 저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이것은 도대체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혼란이, 이것을 알 수 없는 연대, 이 기간을,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보는 해설도 있고요. 또 이것은 재창조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고 아담 창조, 재창조설, 이것도 터무니없는 이론이고 알 수 없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어떤 묘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연대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이라 나오잖아. 하루를 24시간 6일 창조, 이렇게 봅니다. 3절부터 그 이후. 그래서 첫째 날 창조,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창조,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식물 창조, 넷째 날은 별들과 태양계 창조, 다섯째는 바다와 어류들, 날짐승들 창조, 여섯째는 짐승과 인간 창조. 날이란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보통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여기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그냥 영적인 의미 이래 보면 간단한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모를 때는 성경에 나타난 거 정답일지라도 아닐지라도 모르니까 대략 육체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여유를 부릴 수도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복잡해졌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선까지 연구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쭉 지나가서, 요 문제는 이제 연대기에 대한 여러 견해, 역사 6천년설, 로버트 영의 색인집에 나오는데, 임범삼 교수님, 창조학회 수고를 많이 하시죠. 이분들은 철저하게 한국 창조학회는 역사 6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역사 6천년설, 한국에서는 강하지만 외국에서는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비판받는 설입니다. 6천년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역사 6천년설 쭉 이야기했고요. 올리세요. 역사 6천년설은 제임스 어셔, 카톨릭 주교 아일랜드 주교가 최초의 성경에 있는 족보를 창세기 5장 족보 있고 창세기 10장 족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족보 있고 누가복음 3장 족보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니 6천년설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BC 4004년 10월 23일 전날 밤이 창조의 시작이었다. 아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도 6천년 설이다. 그래서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6천년 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나라 창조학회에서 김중곤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조직을 했잖아요. 많은 신앙적 도움을 줬죠. 6천년 설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어요.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그러나 과학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조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참 복잡한 문제구나. 제 견해를 오늘 여러분들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거기에 방금 보세요. 나를 철저히 문자적인 24시간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음을 첫째 날 하루 24시간. 우리가 24시간 보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죠. 문자적으로. 일단은 문자적인 이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요음이란 단어. 그런 다음에 좀 더 연구할 요소가 뭐인가? 전제하에. 그럼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제하에 과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성경 해석상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가. 그래서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음에 대한 문자적 오리겐을 어떻게 봤냐면 상징으로 봤어요. 오리겐은 물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요음을 무한한 기간 이렇게 봤습니다. 24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백로에 25쪽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통신학의 대가인데 24시간을 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철저한 칼빈주의 학자거든요. 그런데 반문자적 날 이론 주장.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됐잖아요. 태양이 창조된 기준으로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24시간으로 보고 넷째 날 이전에는 날이란 말이 있어도 그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긴 날이다. 그래서 과학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주 일리 있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이론이고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뭐 우리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고 칼빈주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또 참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창조되기 전 이 기간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문자적으로 봤거든요. 문자적으로 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혼란이. 오늘 창조과학회가 6천년설 세뇌를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 6천년설이 맞다. 문자적인 이제 24시간 요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 안에서 성경이 절대 권위 안에 성경이 손상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표준이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드워드 영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6일 창조설로 딱 못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음을 24시간으로 본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날 요음은 24시간이지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저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 식물을 창조하신 이때 날은 긴 시간이다.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이니까 이 논리를 펴거든.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이것도 아주 상당히 우리의 상식을, 이성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거 자세히 이 책을 못합니다. 이제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 요약된 교재 161쪽을 보시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한국 상고사 족보연대로 지구 1만 년 이상설 주장한다. 한국 상고사는 역사를 1만 년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성기 상이라든가 이게 확실하게 규현사와 이런 책들에서 한국 상고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화요일 날 샘족 한국 상고사를 1, 2년 해서 유튜브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참조하시고요. 그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상고사에 저는 역사를 보통 단군까지만 보는데 단군 위에 환웅 배달, 그 다음에 그 위에 환인 황국. 저는 환인 황국이 7197년도에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저는 그 설을 지지하고 책 5권을 써서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한국 역사는 환인 황국 BC 7197년이다.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하면은 9천 약 120년 이상이 나옵니다. 9천 한 200년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신약이 또 2000년이잖아요. 2025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1만 년 한국 역사, 이것은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만 년 이상설이다. 그러면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184년설은 진화론이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진화론 자체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퇴를 매려야 이미 창조했다고 입증했잖아요. 그러나 진화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주장한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성경과 충돌이 안 된다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이론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1656년도에 창세기 5장. 이건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제 태어나고 몇 년간 살았고 몇 년도에 죽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온 1650년. 이것은 역사로 봐야 돼요. 아담부터 여기까지 1656년. 근데 그 이후 창세기 9장부터 셈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또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많이 빠져 있어요. 언제 태어나고 몇 년간 살았고 몇 년대에 죽었다 그 말이 없어요. 이 족보는 구속사의 족보지 역사를 정확히 하기 위한 족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은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계보는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부터 역사의 연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구속사의 연대, 구속사의. 누가복음 3장에서 개인은 또 없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과 누가복음 3장을 비교해 보면 빠진 인물들이 또 나오거든요. 아, 이것은 구속사다. 역사적인
족보는 창세기 5장 뿐이구나. 구약과 신약이 틀리면 안 되죠. 6천년설은 이건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확실한 연대는 창세기 5장입니다. 1656년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이건 제가 최초로 말했습니다. 한국 상고사를 제가 한 3, 40년 연구를 했습니다. 책 5권을 쓰고. 그래서 환인, 환국, 환원, 배달국, 당군, 조설국, 이렇게 해서 고려백주 여기까지 연대를 저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 연대기가, 상고사의 연대기가 이렇게 이제 올려보세요. 이렇게 연대기를 올리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656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밝혀지는 9220년이에요. 이것은 셈부터, 셈 이후에, 셈족이 아시아족이거든요.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택기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족이 갈리죠. 에벨의 두 아들이 있다. 역단과 벨렉이 있다. 그래서 벨렉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밝혀집니다. 11장에서. 역단은 아시아 셈족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봐야 된다.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무엇이다, 그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졌고, 그 이유는 애매합니다. 신약의 족보와 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상고사는 셈의 장막이에요. 야벳이 셈의 장막이 간다. 저는 아시아 한국으로 보거든요. 거기에서 9220년이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은 11,000년이 나옵니다. 11,000년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1,000년에다가 알파 1, 알파 2, 알파 3을 이 책에서 제시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야 돼. 뭘 더해야 되냐? 11,000년설은 성경에서 1656년, 한국 상고사에서 12,000년.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빠진 인물들을 우리는 모른다. 몇 명이 빠졌는지. 그 기간을 모른다. 그 알파 1. 성경이 구속사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창세기 10장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해보면 빠진, 창세기 족보는 빠진 인물이 나온다.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창세기 10장에는 없거든요. 가인왕 같은 인물들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 1장은 정말로 많이 빠져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인데 45명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42명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알 수가 없다. 알파 1. 두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이론을 중시 여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은 태양이 창조된 넷째 날까지는 요물 24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태양이 있기 전에 날은 요음은 더 긴 시간이다. 저는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과학적 근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같은 24시간 시간도 우주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같은 날이라도 우리 지구에서는 변하지 않지만은 우주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강력한 곳은 시간이 긴 시간이다. 영화에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우주에 가죠. 자기 딸을 지구에 두고 우주에 가죠. 우주에 잠깐 있다 왔는데 지구에서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 딸이 할머니가 됐다.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만 천년 이 연대기하고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알파2로 해서 더 긴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알파2예요. 알파1은 족보상 빠진 인물들이 있다. 우리가 모른다. 두 번째, 만 천년에다가 두 번째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요미,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대로 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그 다음에 알파3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나와요. 과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빅뱅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빅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빅뱅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다. 이때부터요. 그 역사를 보면은 창조된 과학이 말하는 역사를 보면 1조분의 1이 빅뱅 이후에 1조분의 1이 지났을 1초 1조분의 1초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커크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100억 분의 1초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빅뱅 이후에. 그리고 빅뱅 이후에 1초가 지났어요. 그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원자핵.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원자를 38만 년으로 봐요. 그 다음에 빛도 38만 년이 됐다. 이렇게 봐요. 빛이 38만 년 전에 빅뱅 이후에 38만 년 이후에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학과 우리 성경을 통합해 보면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빅뱅 이후 38만 년, 하나님 창조 이후 38만 년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충돌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 과학을 믿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이 이미 있다. 그건 성경이 먼저다. 그들을 성경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충돌이 안 되는 부분을 구태여 충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별들이 언제 만들었냐? 빅뱅 이후 1억 년 후에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태양계는 90억 년 후. 그러니까 지구가 90억 년 후인데 지구로부터 46억 년 전이죠. 빅뱅 이후 90억 년 후 46억 년 전. 그러면은 저는 성경과 삼일째 과학신학을 35권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성경과 과학이 일치한다. 성경은 구속사 중심, 과학은 이 자연의 창조사 중심.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융합해라. 이것이 에드워드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칼빈도 기독교의 일본에서 천체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을 다수라도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을 통찰해 버린다. 깨뚫어 본다 그랬거든요. 깨뚫어 볼 수 있잖아요. 과학을. 기독교의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면은 태만의 벌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학을 거부한 자는 태만의 벌을 받아라. 과학이 성경을 공격한 데서는 철저히 우리가 방어하고 비판해 줘야 되지만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무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방 예수를 융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000년 1656년 창세기 5장 연도와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는 한국 상고사 역사를 저는 보기 때문에 9,000 약 200년, 그래서 11,000년은 확보된 확실한 거고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알파 거기에다 1은 창세기 10장 족보가 많이 빠졌다. 알 수 없다. 그 알파 1 플러스 해야 된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같은 날이라도 24시간이 아닌 긴 날을 의미한다. 이 이론이 알파 2로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인데 과학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모른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과 충돌이 안 되면은 과학이 제시한 연도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창세기 1장과 과학의 순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 입증했잖아요. 우리는 과학과 친해질 수 있어요. 과학과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럼 과학이 주장하는 138억 년을 무조건 거부하고 진화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000년 플러스 성경에 누락된 인물들 알파 1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건 긴 시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력이 센 우주에서는 같은 날이라도 긴 같은 날이라는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요. 알파 2. 그럼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알 수 없는 긴 시간인데 그것은 과학이 지금 밝히니까 우리는 모른다. 과학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모를 때는 과학이 성경과 충돌이 안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138억 년과 우리와는 충돌할 수 없다. 이것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과학자들은 진화론적입니다. 진화론적 잘못은 철저히 배격하고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잘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화론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망발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밝혀낸 정상적인 것은 성경과 일치한다면, 충돌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11,000년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3 저는 6,000년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138억 년은 상당히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마치겠습니다. 참 1년 가까이 했습니다. 52번인데 50번 했으니까 꼭 1년 가까이 했네요.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끝으로 이런 말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세계 최초로 창세기 1장을 입증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고 과학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을 감격하며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요 과학자들의 지혜요 그들이 이제 하나둘 발견했을 뿐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을 정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 가는 이 영광의 진리를 만방에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